며칠 전까지만 해도 1, 20명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보여주던 코로나19의 현황이 최근 급속한 확산으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정부는 서울, 경기에 한정하여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에는 수도권의 몇몇 교회들이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감염자의 30% 정도가 교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과 국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또 교회냐라고 하면서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만 고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돌아보면서 국민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나아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최근 여러 교회가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고향의 기쁨 153교회, 반석교회, 김포의 주님의 샘교회, 또 며칠 전에 양천구의 되새김교회 등에서 최소 3, 4명에서 많게는 20, 30명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몇몇 교회가 감염된 경우는 가끔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잘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3, 4일 동안에는 새로운 두 교회에서 134명, 한 교회는 105명, 이렇게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 하나는 서울의 사랑제일교회고 하나는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인데요. 사랑제일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로 그동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을 좌파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 소위 문재인 퇴진 투쟁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장외 집회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나 한국 어떤 국가의 공권력에서 통제에서 사실 벗어난 상태예요. 또 하나는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저는 항상 교회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 우려의 마음으로 어쩌다 그랬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교회의 현황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또 주변에 이런 마음 카페 이런 곳을 어머니들이 요즘 카페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동향들을 살펴보는데요. 이 교회는 홈페이지가 폐쇄됐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곳저곳을 굉장히 많이 조사해 보았는데 이 교회 용인의 우리제일교회는 제가 칼럼에도 소개했지만 담임 목사가 한국 기독교 이단 종파연구소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베레아 김기동의 아류, 이초석의 아류로 오래전에 소위 탕명한 소장이 있을 때부터 이런 조사가 되었던 그런 그 이단 판정을 받은 교회였어요. 이때는 서초제일교회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사도 했고 이름도 용인의 우리제일교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이름이 소계였는데 이름이 최근에는 소에스더로 바뀌었고 이분이 어떤 장로교 간판을 단 군소교단의 부총회장도 했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은 내용도 제가 인터넷에서 이미 자료를 얻어서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자료들을 이단 자료하고 이런 자료들 다 제공했어요.
이분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오 있는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최근에 제가 그 영상들 중에서 한 3편 정도를 유튜브 영상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어처구니 없게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설교에도 그 교인들이 아멘으로 잘 화답하더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에스더라는 이 여성 목사가 2016년 7월에 한 설교의 내용을 제가 일부 소개하면, 이 그녀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2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세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언뜻 듣기에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사람은 구원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뭔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러한 표현은 예수를 믿은 성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에서 이미 정리했어요. 뭐라고?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이미는 already, 아직은 not yet.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너희 안에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갈 때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영광의 상태는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모시거나 아니면 죽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이루어져요. 이분이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안 했다고 혹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2가지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래 설교해요. 이분의 내용이 들어보면.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에 가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땅의 행복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분의 표현은 절단났는데 저기에서 천국에서 잘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천국의 행복의 유무가 여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복 받아야 돼. 여기서 막 축복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막 열광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황당하고 비성경적인 해석에 열광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 뜻에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30년 돼도 40년 돼도 50년 돼도 떠먹여주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자기 스스로 어린 아이도 그저 먹여주는 부모가 있지만 흘려도 떠먹으라고 숟갈을 주고 먹는 그런 양육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자라는 아이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떠먹여줘야만 사느냐고. 근데 그 떠먹여주는 것이 맛있는지 어떤 것인지 좋은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구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냐고. 심각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선 짧은 제가 소에스더 이 여성의 설교에 대해 소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축복과는 철저히 현세 구복주의적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문제는 이런 축복관이 한국 교회 내에도 간혹 제가 들어보다 보면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과연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무리 중에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요청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자신의 형을 명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세요라고 간청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음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 말은 랍비라는 말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 보면 사실 이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웃과의 어떤 재산 분쟁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기 위해서 율법 교사인 랍비를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곤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선생님, 이 말은 랍비 그런 말 아닙니까? 랍비요,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이 엿보여요. 그런데 공평하게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나이가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세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한번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반문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 사람아, 우리가 번역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신란하는, 책망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더 나아가서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 랍비는 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구나, 억울한 부분이 있구나, 들어줘야 돼요. 요즘은 뭐 상담할 때 어떤 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상담자가. 예수님은 랍비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또 그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을 공감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아 라고 면박을 주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함에 대한 책망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로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런 증거로서 말씀도 교훈하셨고, 그런 증거로서 많은 무리들이 열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을 존중했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겨우 어디예요? 자신의 물건 나누는 일, 자신의 재산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엄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억울하고 약한 자를 보살피는 분이에요.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소외당하였던 그 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병든 자라든지 아니면은 말이죠, 귀신 들린 자라든지 아니면 세리라든지 손가락질 당한다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실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돌 던지려고 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임을 보여줘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약자의 측면에서 그를 공감하고 그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입장에 서기보다도 엄히 오히려 책망하셨던 까닭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이 돈의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놓치고 있음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필요한 거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환경적 조건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그들을 이어서 15절 이후에 비유로 교훈하시는 내용에서 엿볼 수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어느 한 부자의 비유예요. 그 부자가 뭡니까? 자기가 부자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성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풍성한 소출을 놓아둘 자리가 없어요. 창고가 비좁아요. 그래서 창고를 열고 그 얻은 수확물을 그곳에 저장하고 이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하여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그 쌓아둔 이 재물들은 다 너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지적하고 계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사람아 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책망 속에는 이 사람이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을 엄히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지금 코로나19로 살펴보았던 하나의 교회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 예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현세 구복적인 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한국 교회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책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유업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 동생을 책망하신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귀한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가치에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일이 죽었죠? 70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가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시설이 좀 낙후된 곳이지만 그래도 자기 하나 살려면 세계 유명한 의사들은 다 초청했을 거예요. 그래도 죽었어요. 지금 우리 나이로 79세인 이건희 씨는 지금 5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의료진이 탁월하다고 하는 삼성의료원에서 첨단 과학이요, 첨단 의료시설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요, 세계 100대 부자에 속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 해결 못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생명의 주인은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의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생명을 주시기로 오셨는데 이 사람의 관심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가 이런 12장 1절에 보면은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가 소위 말하면 하늘의 별따기야. 그러면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경쟁률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는데 겨우 예수님께 내민 카드가 뭐예요? 재산 문제였다는 거예요. 돈 문제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육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 소망하는 최초의 간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가 예수님 보시기에 야 이 사람아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책망의 대상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간구, 기도는 뭐냐? 그렇게 정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수만 대 일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뻐하시는 응답을 받기는커녕 책망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것이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
라고 하는 점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지 목사님의 제가 책을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분의 책 중에 하나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우편물의 잡동사니로 취급당합니다. 스팸 메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면 하루에도 10여 통 넘게 메일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전부 다 쓰레기통에 보지도 않고 집어넣어요. 거의 90%. 어떤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 스팸 차단으로 체크해서 아예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받지를 않도록 했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음란 어떤 그 주소, 그리고 교회도 상업적 목표로 목사의 어떤 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보내는 사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스팸 차단해서 아예 뭐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주는 그런 메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는 쓰레기통에 치워버려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단 말입니다. 오르티지 목사님이. 네? 여러분, 오늘 수만대 일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이 겨우 한 것은 당시 보면 사회적으로 억울함이에요. 해결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겨우 와서 그가 간구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님이 뭐요? 유명한 젊은 납비에 불과했던 거예요. 유명한 납비니까 내 문제도 빨리 해결해 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동시에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앞서 부자의 비유를 통한 교훈은 올바른 재물관, 올바른 축복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올바른 재물관은 뭐예요?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미래만을 위하여서 창고를 크게 하고 살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과 다르게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생명을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적 조건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훈한 거 없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질서에 우리가 순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요. 위에 있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통령이나 국가의 권력이나 아니면 많은 물질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그 모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청지기적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정리한 줄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는 자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어떤 재물, 나에게 주신 세상 명예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예수를 위해서,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불편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당한 자를 위해서, 세상의 약자를 위해서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떤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마스크를 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감염 방지에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자세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하지 책임을 통감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이 사실인 거예요. 뭐 교회를 막 핍박한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잘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가 되돌아보는 거울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누르면 거세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외쳐야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양보하고 하는 것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이 주신 조건들, 환경적 조건, 예를 들어서 지식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세상 명예 이런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잠시 관리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자신은 금수저가 안 되었음을, 흙수저이기 때문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흙수저를 어떻게 하면 탈피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라 그리 되면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겠다는 말씀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소개했던 요한 웨슬레는 그 소위 메소디스트 운동, 감리교 운동을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이분은 벌 수 있는 만큼 벌되 자신의 필요한 생필품만 사고 남은 것은 이웃에게 돌려줄 수 있는 마음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스 로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사상가가 있죠. 그분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면 천국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고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세상에서 오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 더하신다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게 할 것이다 라고 교훈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썩어지지 않는 하늘 창고에 쌓아둠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되돌아 봅니다. 혹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학업의 문제, 그리고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간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구하여도 잘못 쓰려고 구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잖아요. 혹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간구를 듣고 천국의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을 듣고 예수님 자존심에 내가 너에게 이것밖에 안 되나? 자존심 상하지는 않으시느냐? 우리가 되물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그 예수 안의 생명의 관심을 내 가족과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많은 조건의 그 달란트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청지기적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에는 덕이 되는 그래서 축복과 간증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은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특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공급하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나의 자랑으로만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환원하고 돌아가야 될 기회를 부여받은 청지기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시고 특히 이 어려운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삶으로써 한국 교회가 살아나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가정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